엘리야와 이 사르밧 가부의 만남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큰 믿음의 체험을 많이 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체험은 말이죠, 바로 우리 성도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자가 체험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도 체험하게 된다는 그 과정을 아름답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체험했던 것은 바로 저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엘리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식량을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수많은 가정이 가뭄으로 고난을 당했지만 이 가정만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첫 번째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다락방에 눕혀놓고 기도를 했더니만은 죽었던 아이를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뭘 느꼈을까요? 나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나도 사랑하셨기에 이 아이를 살려주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여인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살려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이 여자가 체험한 것이 또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이것을 또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여러분, 이건 아주 깊은 내용이죠. 이 여자는 뭘 체험한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나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죽음과 자기 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는 죄 문제를 엘리야가 먼저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한 일은 떡과 기름을 채워준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한 일은 죽은 아이를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 아이를 살려서 그 여인에게 돌려준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섭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았어? 너 그렇다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네가 얼마나 속물이고 네가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 라고 엘리야가 먼저 이 여인에게 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 한 번도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죄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먼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자기 죄가 스스로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여인 혼자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효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과정을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배경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살 직전에,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괴되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너무 속을 썩여서, 어떤 사람은 정말 감당하지 못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건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존재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질병도 치료받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에 젖어 있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교회에서 차근차근 이 여자처럼 시작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교회 오자마자 헌금을 합니까? 누가 교회 오자마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누가 교회 오자마자 우상을 처리합니까? 누가 죄악을 끊습니까? 그런 경우는 드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하나하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될 때마다 죄도 하나씩 끊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복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한 이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셨습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진찰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유능한 의사는 진찰을 잘합니다. 이 병이 어디서 출처된 것인지, 어디서 또 왔는지, 기름기가 많이 끼어서 온 건지, 피가 탁해서 온 건지, 혈관이 막혀서 온 건지, 어떤 것은 시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주사를 맞아야 되고, 어떤 것은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음식 조절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운동을 해야 되고,
유능한 의사는 진찰을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방한 것은, 결론을 내린 것은 너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 앞에 죄인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기업인 앞에, 국가 앞에 죄인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아셨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도대체 뭡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오직 내 가족과 내 육신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악된 삶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 영이 망가졌고, 내 눈이 망가졌고, 내 마음이 망가졌고, 내 귀가 망가졌습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져서 내 삶 전체가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나만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이 땅에 살다가 보이는 세계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누리고 여행하고 쇼핑하고 놀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비진리 사상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삶을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하면 죽은 다음에 삶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어떤 계기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놓고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사망이란 말은 바로 육신의 단순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죽고 싶어도 죽음을 피하는 그곳에서 통증과 고통과 아픔을 세세토록 느끼는 그것을 바로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 지옥 갈 죄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말씀과 함께, 표적과 이적과 함께 체험을 통해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교회 오면 바로 이 영적인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탐욕으로 가득 찼는지,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나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파도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내도 상관없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에 대해서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던 삶이 얼마나 죄악이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육적인 문제만 해결받고 영적인 부분에 젖어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사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적인 축복은 부수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육적으로 잘 되고 복되고 하나님 믿어서 잘 되고 복되고 잘 산다는 거, 이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주님을 만났을 때 9명이 나병을 치료받았을 때 그 길로 주님을 떠났던 것처럼, 육적인 것이 전부인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만 체험해서 자기한테 유익만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 것인지, 육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 사람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자식이 죽은 것을 통해서 자기 죄가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건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 여자한테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강단에서 목회자가 싸납게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죄 하나를 들먹여서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영적인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가 하나하나 떠오를 수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도와주고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게 왜 지옥 갑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죄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까지 죄의 문제는 영적인 죄를 거론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나눠지는 죄, 지옥 갈 죄,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육적인 타락과 제 문제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한 분이 나한테 다가오셨습니다. 은혜로우신 분이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거룩한 분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만나고 은혜를 공급받게 되면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죄에 대해서도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이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영적인 통증인 것입니다. 밥은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픈 통증을 느낍니다. 주부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손끝을 과일칼로 잠깐만 비워도 쓰라리고 아프고 따가운 그 통증을 느낍니다.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입맛이 없는 통증이 금방 옵니다. 그런데 육적인 타락과 죄를 짓는 죄는 통증을 빨리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죄의 소굴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 어둠의 사람들하고 살 때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빛이 다가오면 어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내게 진격해 오는 동안은 나의 추함과 더러움과 죄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술 먹는 사람끼리는 술 먹는 게 죄인지 모릅니다. 같이 주의를 어기는 사람끼리는 주의를 어기는 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같이 여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는 사람끼리는 그 죄의 통증을 서로가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어느 날 거룩함을 만나고 똑바로 쓰는 날 그것이 지저분하고 죄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영적인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이 환난과 이 고통과 이 번뇌와 이 두려움과 이 평안이 없는 것은 도대체 이 출처가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늘 엄습해 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지체라는 말은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또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늘 평안이 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바로 옆에 한번 보실래요? 13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13절.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에게까지 나를 평생 동안 괴롭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 자꾸 하나님과 반대길을 가는 거예요.
내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의 기능이에요. 근데 육신의 기능은 옛날에 마귀한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탐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고 술 먹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육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쾌락주의, 타락주의로 자꾸 육신이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이 그렇게 나하고 원수인 거예요. 육신이 항상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 길이에요. 근데 영의 길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 빠지게 되면 뭐가 벌어집니까? 자꾸 예배를 빠지게 되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직분을 소홀히 하게 되고 시간과 물질과 육체를 온 시간에 세상으로 낭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영적인 것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첫 번째 전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복음과 연결되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네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학교가 아닌 것입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고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고 바로 주의 종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건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신에 거하면 내 삶이 자꾸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주의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파괴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끊임없이 내게 곤고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은 금방 채찍질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사 된 지 5년이 지나가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고 안수집사 되고 중직자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죄를 지을 때마다 추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몽둥이가 우리를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그 몽둥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100% 경제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처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육체의 질병을 때리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자꾸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되면 한동안은 참지만 집사님이 돼서 6,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영적인 것을 분간할 정도 되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 육체를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경제를 때리는 거하고 육체를 때리는 것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물질을 낭비하게 되고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없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사건을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내 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간섭을 여러분 이건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하는 가운데 어떤 말을 안 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다른 사람을 미워한 거, 입으로 범죄한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가지고 뭔가를 입으로 범죄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각자게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데도 전혀 죄에 대해서 떠오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지나가도 지나간 죄악들이 축축축축 떠오르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말을 보십시오.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나 때문에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아이의 죽음을 자기 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수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한 번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거 거기까지 더 가면 안 되라고 하나님은 가드라인을 정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축복의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더 이상 더 심하게 거기까지 마지막까지 타락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